예,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방송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앞으로도 또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가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명한 우리의 별칭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음과 같이 부르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별칭을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으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손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요, 기독교인들 또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게다가 이슬람을 믿는 그 사람들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자신에게 이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물으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를 한 명도 가지지 못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때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특성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자손으로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닮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하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갑작스런 하나님의 명령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어느 땅으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미 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였죠.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는 그의 아버지의 친족들과 함께 고향 땅이었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물고 그곳에서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대략 최소 10년 이상을 하란 땅에 머물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곳에서 다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 있었잖아요. 네팔에 7년 정도 머물면서 저는 꽤 잘 적응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인종들이 있는데 얼굴이 좀 까만 사람부터 백인에 가까운 사람까지 또 동양 사람처럼 생긴 그런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도 저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 네팔에 있는 버스에 제 키가 딱 맞습니다. 딱 쓰면 딱 천장에 닿아요. 그래서 좀 크면 제가 키가 컸으면 좀 힘들었겠다 싶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어랑 네팔어가 또 문법적인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팔어 익히는 것도 처음에 문자 익히는 건 좀 어려웠지만 말을 익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탈 때마다 네팔에서는 흥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갈 건데 얼마에 갈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분 정도는 흥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제 아내와 같이 택시를 타려고 이제 몇 분 막 흥정을 하고 차에 타서도 한참 그 택시 기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택시 기사가 제 아내를 이렇게 한번 흘끔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는 그때 뭐 얼굴도 하얗고 옷 입는 것도 그러니까 외국인인지 확실히 티가 났어요. 제 아내를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런데 너 한국 여자랑 어떻게 결혼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네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별로 믿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만큼 저는 네팔에 잘 적응했고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저의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네팔을 사실 저는 떠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자리를 옮기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곳 지금 베다니 교회 미국 땅에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이곳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새롭게 적응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도 역시 미국에 처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고 또 새로운 터전을 닦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던 하란 지역에서 꽤 괜찮게 다른 친족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수월하게 적응하면서 즐겁게 나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한 땅에 머물면서 안정적으로 거주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도 이곳저곳을 떠들면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처지는 사라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가 그 땅의 거주민들에게 하는 요청 속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시면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땅을 좀 파십시오 라고 그 땅 주민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꽤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아내를 장사할 만큼의 땅도 구하지 못한 이방인이자 나그네에 불과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후로도 자신들이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시편 39장 12절에 다윗 왕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도움을 청하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울음소리를 못 들은 채 하지 말아 주소서. 나그네와 같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내가 이방인으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왕으로 우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위대한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 땅 가운데 자신은 이방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다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였다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알아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이방인으로서, 물론 영주권을 따신 분들,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1세대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냥 계속 태어난 고향에 살고 있었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나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은 미국에 1세대로 건너온 분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 역시 불과 수세대 전에 이 땅에 이방인으로 찾아와 정착한 이들의 후손일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는 인디언이라고 옛날에 불렀죠. 그런 분들 역시 오래전에 유라시아 지역에서 빙하를 타고 빙하를 건너서 이 땅으로 건너온 이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실제적으로 모두 이주민들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떠나라는 명령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나라 그런 의미를 단순히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면서 자기 나라, 친족,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당연히 내 것으로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버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여겼던,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스스로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습관으로부터 떠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자신이 속한 곳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이곳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본성이나 본능과는 맞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이방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신이 누려왔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환경부터 벌써 다르고요. 구할 수 있는 식재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은 김치를 어떻게든 현지에서 먹어보려고 이모저모로 막 이렇게 노력하셨던 그런 것들에 대한 글들도 또 증언들도 제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방법도 다르죠. 네팔에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습니다. 물만 있습니다. 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곳에서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역시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내가 변해야 됩니다. 네팔 시골 지역에 가서 밥을 시켰는데 이제 밥을 시킬 때 숟가락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숟가락 안 주면, 숟가락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두 끼 정도는 내가 어떻게 손으로 밥을 먹어 그러고 굶으시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나도 손을 사용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방인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이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물품을 나누는 일, 사역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빵 나눴다는 광고도 있었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일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또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저저번 주였나요? 비를 맞으시면서까지 이렇게 준비하셨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즐겨하는 일은 아닙니다. 비 맞으면서 뭐 물건을 나눈다든가.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대부분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이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교를 위해 나선 이 일이 혹시 주저되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이방인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교적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교적 목적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적 목적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성서학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해설을 하는데요. 가라 라는 부분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해석을 합니다. 이 두 부분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의 해석대로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익숙함을 떠나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그렇게 순종할 때 너는 그 결과로 복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방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버리는 것, 그래서 편안함, 풍요로움, 또 익숙함, 자기중심적 사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면서 나의 이기적 욕심보다는 이웃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야말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사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문화가 그래도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엔 우리 어머니들이 시집 가시면 출가 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만큼 이렇게 자기 집을 완전히 떠나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가 다른 시집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남편 식구들 이렇게 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